어,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이 도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잠깐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만남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마루노우치에서 있었거든요. 마루노우치에 가니까 거리에 트리를 아주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가봤는데 아주 예쁘게 장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한 빌딩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뭐를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저거를 찍고 있나. 그리고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이 마루노우치의 성탄 추리를 매년 하는데 그 추리를 할 때마다 주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의 주제가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 정도에 해리포터라고 써 있어요. 해리포터. 성탄인데 주제가 해리포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영상을 찍고 막 난리가 났길래 저희도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신기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하면 그 성탄이 무엇인지 알고 어려서부터 믿으셨던 분들은 그 성탄이 어쩌면 무디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있는 성탄이기 때문에 그 성탄의 감사와 그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의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곳에 사시는 일본 분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 기쁨,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고요. 엉뚱한데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 하고 있어?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준비를 하죠.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축하할 준비를 다 해놓고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백성이 기쁨으로 그 왕자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어때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누구의 축하도 축복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굉장한 긴장감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예. 첫 번째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천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고 있죠.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 했어요?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배가 불러서 곧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임산부에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은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0km 정도 돼요. 요즘이야 도로도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150km 정도는 뭐 한 2시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지만,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걷거나 마리아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는 말이나 이런 짐승 타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타보셨어요? 네. 한 2시간만 타면요. 2시간이 뭐야? 1시간만 타면요. 내리고 싶어요. 엉덩이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예. 막 너무너무 힘들고 예. 이게 말도 능숙하게 잘 타는 사람이어야지 타는 거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무거운 임산부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던 일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이 아구스도 황제를 들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하는가?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동방 박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대요? 예? 어떤 분으로 오셨대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기다렸던 그 유대와 예루살렘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맞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 왕궁에서도 전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요,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상징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왕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혁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그동안 왕 노릇하던 내가 그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아, 주님, 이거는 내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왕이 뭐라고 해요? 네?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하심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 돼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좀 어때요? 인생이 좀 피셨어요? 예? 내가 왕이 된 삶은요, 사실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순간,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나의 모든 삶이 끝나고요, 그때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냐? 아니요. 주님이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유다의 상황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셨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네.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었어요. 네. 게다가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매일 자신들의 이익을 두고 서로 다퉜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까요? 날마다 눈물 흘리고 신음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은요, 시기도 그랬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오신 장소도 그래요. 예. 화려하고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거든요. 앞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또다시 인용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자랐느냐, 고향이 어딘가, 이거는 평생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한국인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거 잘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출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출신 중에 내가 태어난 동네가 좀 가난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좀 가난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출신은 다윗 가문으로 오시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당시 목수는요, 천대받는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 그래요? 너 가난한 목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집에서 나셨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원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네, 나사렛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매년 성서 지리를 공부하니까 통독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또 내년에 할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붙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교가 될 만한 곳이죠.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아주 작은 마을.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출신들은 무시받기 쉬운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게다가 주님은요, 어디에 오셨어요? 동네에서 번듯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듯이 도망치셔야만 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방금 출산한 여인, 방금 태어난 아기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예. 배가 불러서 오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데리고 또 훨씬 더 먼 거리를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요? 예.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게다가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외롭고 두려움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본에 오실 때 자발적으로 오셨죠? 네. 몇 분은 아마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죠. 애들은 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도 있고 공사관도 있고, 예,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지켜줄 나라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보장도 없이 그것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타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일매일이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국에 사셨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도 겪으시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고초들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우리가 볼만하게, 예, 서로를 대하는 거지. 여러분이 처음 여기 오셔서 사실 때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예.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그러면 어때요? 일본에 처음 오셨던 시간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예,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예. 이 타국에서 사는 삶이 그만큼 고되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그렇게 우리가 겪은 서러움과 외로움, 낮아짐과 말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숱한 아픔들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었지. 그 아픔, 그 수고, 그 눈물. 정말 철체절명의 순간에서 당했던 그 두려움. 내가 다 알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힘든 시간을 택하셔서 가장 어려운 장소를 찾으셔서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최고의 고통, 가장 힘든 그 순간들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저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시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들레헴을 향해서도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고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베들레헴이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니까 베들레헴의 가치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갑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 그 장소를 찾아서 방문합니까? 예. 저도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꾸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더 많이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힘이 큰 능력이 누구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질그릇이 너무나 많이 써서 닳아서 약해진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금이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깨지고 구멍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아무리 수선을 해도 그것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게 가치 있는 청자나 백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출신, 학력, 경력, 능력, 소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좌우하는 시간이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존귀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아파하거나 상처받는 시간을 이제 끝내세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까지 받았던 상처,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존귀한 분이셨군요. 자, 시작.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셨어요? 이제 서로를 대할 때 존귀한 분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잘 모시세요. 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 돼요. 네.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아 경배하러 오던 이 동방 박사가 갑자기 길을 잃어요. 네. 지금도 어두운 밤길에서는 환한 별빛이 잘 보이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어때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1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 박사들이 걸어오다가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그 도시의 불빛들로 인하여서 별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이 박사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예. 박사들이 가진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안 태어나 보셔서 잘 모르세요? 네.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죠.
이들이 걸어오는 길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화려한 왕궁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보게 되어 있어요? 예, 왕궁에서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는요, 별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도시의 불빛을 따라다녀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겠지만 동방 박사가 거기에 도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가 왕궁의 불빛에 유혹되어서 그만 왕궁으로 간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소문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천사가 급히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의 빛에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불빛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 그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잘 가던 분들도요,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만 세상의 원리, 전통적인 가치,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주변 분들이 그렇죠. 야, 애를 그렇게 키우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들어. 학원도 더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어때요? 아, 그런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줄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더 보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환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성탄, 주님의 빛에, 그 주님을 가르치는 주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박사들이요, 주의 빛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요,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화려함보다 내 빛이 약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빛을 향하리라. 그러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빛에 이끌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기인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미리 예표하면서 감사로 드린 예물이었어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한 예물이었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제대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올 한 해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성탄주일이니까 적당히 헌금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왕, 그분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이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왕되었던 그러한 모든 삶을 이제 끝내고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렇게 불 꺼진 예루살렘, 불 꺼진 왕궁과 같다면 주님, 나의 길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내 인생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는 이제 보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사오니 그 주님만 높이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께 복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내게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끌어갈 때는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넘어졌으며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왕 되시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 보배로운 역사, 그리고 천국이 임함을 주님 믿사오니 그렇게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빛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별빛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빛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왕은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주님 깨닫고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왕이 된 인생,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질그릇이 아버지 하나님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담으려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깨지고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을 품으며 그분을 높이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워지고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운 시대 속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별빛을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별빛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은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연속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결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덧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그릇에 헛된 것을 담고 또 담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질그릇이 금가고 터져나가고 구멍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그저 담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산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앞날의 비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동방 박사가 별빛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주의 별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길, 은혜의 길만 걸어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쁨과 영화로운 삶을, 그 천국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